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 하는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 보일 때도 있고 나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단어, 어휘 등을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그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본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보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딱 한 단어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내용이죠. 근데 이 골로새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로마 식민지 아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그래도 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농사꾼이었거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확실히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에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호스토 키리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직접 주님께 하듯 행동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어쩌면 골로새서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정말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내 것보다는 뺏어가는 게 더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게 하시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거기에 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너의 삶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라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게 하듯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태도를 먼저 바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경을 바꿔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한 아이였습니다. 팔아버려서요, 노예로 살아가죠.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가다가 또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최악의 삶입니다. 그 어린 나이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나라 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때요? 또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해서요, 어떤 곳까지 가냐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죠. 근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왜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그냥 그렇게 버림받고 이러니까 애가 불쌍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재수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주께 하듯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게 하듯 하는 이 태도가요,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환경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와 함께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 죽게 하듯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요셉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와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거기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감옥은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떡 파는 관원장이, 술 파는 관원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어때요? 또 안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은요, 주께 충성하듯 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화려한 궁이 있기 전에 적박하고 외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요, 최선을 다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일을요, 허투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모든 것을요, 귀하게 여겼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그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신실한 삶의 태도를 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마침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사울왕의 총애를 받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 떠돌이 생활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태도냐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죽게 하듯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말부터 쉬워집니다. 아무리 나보다 약하고 아무리 나보다 못나고 아무리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직장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터나 일터가 팍팍하고 힘겨워서 그냥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장소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이 삶의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 태도가 내 삶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마침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는요, 한계에 갇히지만 죽게 하듯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이 삶의 자리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태도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게 하듯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가정사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시골, 진천에 있는 시골 감리교회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땠냐면,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막 혼내셨어요. 그 어머님이 새벽 기도 오거나 철야 기도를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집안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집안에 있는 그릇이고 유리고 막 던지면서 못 가게 하셔서 막 시끄러웠어요. 그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저도 원망스럽고 싫죠. 저는 또 엄마도 싫었어요. 굳이 안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가는가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뭘 하셨냐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학교 가기 전에 일찍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제들을 앉혀놓고. 저희 어머니께서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빠가 미울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너네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저런 게 다 마귀가 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변화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게 변화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땠어야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 변화시킬 것이다. 엄마는 믿는다. 그러나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으면 제가 삐딱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돌아서 목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30이 넘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요, 죽게 대하듯 하지 않아요. 그곳에 내가 죽게 대하듯 하고 그렇게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미웠는데 만나지도 않았어요. 신학을 또 반대하셨고. 그래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회심을 하시고 지금은 감리교회 권사가 되셔서 지금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본 그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기적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의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요,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한 가뭄 속에서 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인데 이 사렙다 과부가 남편이 없다 보니까 돈벌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 먹을 빵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한 방울 딱 한 번만 먹고 딱 끝날 정도의 그 기름과 가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좀 음식을 좀 대접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굶주렸다 라고 하는데 그 사렙다 과부가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양반이 먹을 걸 달라고 하네 라고. 근데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자, 죽게 하듯 하자, 하나님을 섬기듯 하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괴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한 일은 엘리야를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게 하듯. 그리고 엘리사가요, 부름을 받은 수넴 여인과 함께 지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항상 말씀을 전하러 지나가는 길에 꼭 들리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도 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항상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락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항상 편안하게 지나다가 갈 수 있도록 항상 온전한 태도로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정성을 끊임없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죽게 하듯 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신실한 삶의 태도에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죽게 하듯 하는 작은 헌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봉사, 이웃을 향해 내밀어주는 작은 사랑의 손길, 이 작은 것들이 죽게 하듯 하는 그 태도로 변화될 때요,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내일 다음 주에 내가 나중에 할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요, 신앙인을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지 말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하게끔 한단 말이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나중에다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에요. 지금 당장의 거절이나 불승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미래에 내가 훌륭하게 해낼 테니까 좀 기다려줘, 나중에 할게 하면 어떠한 약속인 것 마냥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라는 이 단어. 악한 영은요, 그 나중에라는 아주 안개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의 태도를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는 단어로. 삶의 자리를 자꾸 어떻게 하냐면 미루는 습관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언제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조차 죽게 하듯 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화려한 능력과 화려한 기적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짜 믿음과 기적은요, 형편이 좋아진 먼 미래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죽게 하듯 임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라는 달콤한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자리는요, 완벽히 준비된 내일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이라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시작입니다. 내 손을 들어서요, 작은 가루 하나로 떡을 만든 것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섬김의 자리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다해 행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곳에 기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오냐면 세상을 압도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잔고가 넉넉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리는 불안정한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한국 교회에서 좀 사라진 지가 좀 오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 지금 이 단어를 좀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갈 때요, 내가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삶에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꿔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환경과 압도하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미움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고단한 직장, 피곤한 가정,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원망하고 싫지만, 밉고 괴롭지만 그래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과나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환경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 걷는 길이라면 아골골짜기라도 소망의 문이 열리고 사망 같은 인생이라도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죽게 하듯 모든 것을 다 대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거창한 말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짧은 고백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미움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영적 싸움이 막이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네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래, 큰 마음 먹고 내가 직장에 가서 죽게 하듯 대해야 하는 상사 얼굴을 보자마자 상사가 나를 불러서 한마디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부끄러워오르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를 봤는데 아이 방 문을 열었는데 더럽고 막 그래요. 그럼 어때요? 또 한마디 하고 싶고 충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왜? 환경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게 영적 싸움인 거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애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애씀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간절히 믿으시고, 한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